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현재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입니다. 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기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큰 소리 칠 만한 의인은 아니죠.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의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이었죠.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 신분이 의인 됐어요. 감사하지요. 문제는 그렇게 됐으면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아니 그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때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그 사람과 이런 모든 비밀스러운 것을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마귀가 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은 우리에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았냐? 그러고도 네가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요,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지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은 솔직하게 나를 표현하지만 죄의 지기 때문에 악에 져서 가끔 넘어지는 의인. 아니야.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가끔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자주자주 죄와 싸워지는 의인? 그러니까 파워가 없잖아요. 지난 주일날 교회 오셨었죠? 오늘 교회 또 오셨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난 주간에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다음 주일날 오셔서도 또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수를 믿은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문제는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공존합니다. 근데 선과 악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치열하게 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싸웁니다. 누가 이기나요?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싸운다는 걸 아예 알지도 못합니까?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계속 치열하게 싸웁니다. 누가 이기나요? 아까 2부에서 그랬죠? 선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선이 이길 때가 더 많습니까? 악이 이길 때가 더 많습니까? 대답한 어린이는 솔직한데 웃는 어른들은 뭐예요? 맞아요. 로마서 7장 19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원하는데 나의 삶을 들여다보니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더 많이 행하더라. 그래. 이런 내가 나도 싫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를 짓게 되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면 내 마음이 괴롭거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러셨죠? 네. 근데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아주 괴로워서 그만 나오려고 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시장에서 일수놀이 하시는 분이세요. 한꺼번에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대요. 괜찮대요. 그런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어쩌다가 재수없게 교회 끌려 나와가지고 설교를 몇 번 듣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로우세요? 그날 돈을 주면 좋고 안 줘도 좋대요. 왜? 안 주면 자기 캐비넷 안에 집문서, 땅 문서가 딱 있어갖고 강제 집행하면요, 돈 더 많이 벌 수 있대요. 딱딱 강제 집행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됐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그걸 못하겠대. 그래갖고 지금 돈이 안 들어온대요. 괴롭죠.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그게 그분만의 얘기입니까?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우면서도 이거를 과감하게 딱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7절 다 함께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안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안에는 더러운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고 그래도 아는 게 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하는 일도 있고 근데 삶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고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없는 데서는 또 여전히 그렇게 살고. 이러니까 이중인격자, 현대판 바리새인 이렇게 됩니다.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이 시골의 아주 조그만 교회에 담임 전도사님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이제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며칠 지난 다음부터 맨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막 큰 소리로 간절하게 울면서 뭔가 기도하더라 이거지. 원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불은 껐겠다.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 뒤에 가서 살짝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권사님이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오신 전도사님 꼭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피우는 거 대본 알죠? 자, 전사님 담배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애들도 그러잖아. 끊었다고. 왜? 안 끊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권사님 아시니까 무서워가지고 얼른 끊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골에 연세 많은 권사님만도 못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분이 알면 겁나가지고 끊고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냥 이대로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사다 주셨어요.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책인데, 바리새인도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주 왕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나를 봐도 이게 뭐 구원을 받았나 즐거움이 없고. 그런데 누구든지 정확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이 뭐예요?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의 질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빚을 다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지면 행복한 거고, 안 이루어지면은 여전히 실망하는 거고 답답하게 여긴다면은 전천후 평안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는 평안이라는 게, 행복한 삶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서로 싸우고, 오히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 12장 21절 다 함께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자녀들 보고도 선하게 살라고 그러지 악하게 살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할 때도 선하게 살라고 그러지 악하게 살라고 설교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게요, 내 능력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어느 병원에 갔다가 나올 때 보니까 포스터가 있어요. 금연, 담배 끊으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당신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랬는데 담배 끊는 거를 비롯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딱 끊는 게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죠? 그걸 믿으시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을 거기까지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대행적 죽음.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내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삶, 대행적 삶. 이거란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악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군인 정신 아십니까? 겨울에도 옷통 벗고 하나 둘 이렇게 부부합니다. 그러다가 분대장이 자 얼음 깨고 저수지 들어가!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물속으로 들어가요. 왜? 군인 정신이 있으니까. 제대하지요? 군인 정신 빠졌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지만 들어가라 해도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하죠. 제정신이 아니고 군인 정신으로 그렇게 하죠. 제 사촌 처남이 계시는데 한 30여 년 전에 운수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권사님인데 술을 못 끊고 이제 술 친구와 밤새도록 이제 술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제 푸념을 했대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가 봐요. 야, 나 너 그렇게 어려워하는 줄 몰랐다. 보태 써라. 그러더니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요 수표를 주더래요. 딱 받아보니까 당시에 충청은행 발행 1,000만 원짜리 수표 딱. 술김에도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얼른 가져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제는 어제 그 1,000만 원짜리 수표 준 친구한테 전화 왔대요. 야, 나 어제 술김에 잘못 줬어. 다시 돌려달라. 술김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는 잘못된 일을 했죠. 군인정신, 제정신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표준 세번역의 로마서 7장 5절로 6절 다 함께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앞에 보여주세요. 이전에 나,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죄를 치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 싸워서 늘 치기만 했어요. 늘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는 그렇고,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김혜자라고 하는 탤런트를 아시죠? 권사님이세요. 근데 국민일보에 나온 간증을 읽어보니까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근데요, 끊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끊었나 봤더니요, 희한하더래요. 그렇게 끊으려고 성구영신 예배 끝나면 결심했는데도 못 끊었는데 어느 순간에 담배 냄새가 너무 싫고 머리가 탁 아프더래요. 돈 주고 피우라 해도 이제 피울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끊은 게 아니라 그냥 끊겼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저절로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평양 건너 미국에 살고 있는 시집간 딸이 날마다 친정 어머니 위해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죄악의 정욕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담배 냄새가 싫어진 거예요. 죄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은 것처럼 죄를 끊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없는 이론만 가득한 서류 보관용 복음도 아닙니다. 낡아빠진 복음도 아닙니다. 죄책감 덜어내기에 급급한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용 복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나의 삶을 근본부터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사시기 때문에 죄가 저절로 미워지고 싫어져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시죠? 어떤 분은 신라면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신라면은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 매울 신자요. 그런 라면 싫어요. 신라면이 아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라면이죠? 주와 함께 라면. 그런 라면이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주와 함께 라면. 그러면요 나와요. 가난해도 나는 좋아, 병들어도 나는 좋아. 할렐루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이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울어서 힘써서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복된 삶을 산다는 게 뭐냐? 이거지요. 자, 이게 거절할 수 없는,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게 이제 나를 날마다 미혹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게 던져졌어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미혹하고 누군가 줄 때
여러 가지 죄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거를 딱 가지고 있어.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갖고 유혹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휙 집어 던지고 돌아설 때의 희열, 할렐루야, 이게 있어요. 아, 이게 있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박수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응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록 좁은 길이고 그게 비록 많은 사람이 사는 삶의 양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물리칠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파워가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전천후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풍성한 삶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